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맨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총 9장으로 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포함한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두 번째는 아모스의 메시지 선포, 예언에 대한 선포입니다. 세 편의 심판 경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5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7장 8장에서는 이 5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 7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환상입니다. 3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으로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지만 어떻습니까?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취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 환상입니다. 이 또한 역시 아모스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인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취소하십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다림줄에 관한 환상을 통해서는 용서 없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환상에 나타난 메뚜기와 불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의 1차와 2차 침공, 북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침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메뚜기로 후자를 불이 상징하는 전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환상, 심판에 대한 환상이 중요하냐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모스의 기도로 인해서 두 환상이, 두 심판의 두 가지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취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보내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 심판을 취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들, 죄인들을 향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나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원천적으로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그 심판은 끝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뚜기와 불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취소하시긴 하셨지만 거듭된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세 번째인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심판을 유보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것을 멈추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도 역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을 수 있을 그 시기에 그때 알맞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구원의 때를 구원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에 대해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내리실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환상이 의미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에 대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메뚜기 환상 북이스라엘 16대와 문하엠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 왕 디글랏블레셋이 쳐들어온 첫 번째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합니다. 당시 문하엠은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강탈하여 모은 은 1000달란트를 이제 디글랏블레셋에게 조공으로 바침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이 디글랏블레셋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환상, 불의 환상 역시 불의 환상은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 때입니다. 그때 역시 아수르 왕 디글랏블레셋이 와서 게데스, 하솔, 길르앗 등지의 영토를 빼앗고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이때도 역시 디글랏블레셋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전체를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질 당시 아수르 군대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정말 급격하게 큰 확장을 시도하고 또 강력한 군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군대로 자신들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수르가 초토화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 바로 아모스의 기도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기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아수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이 아모스의 기도로 인해서 잠시 그 멸망의 시기가 유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수르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충성을 맹세케 하기 위해 침공했을 뿐 멸망할 뜻이 없다고 보면서 또 디글랏빌레셋이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 군대를 철수시키는 대가로 이스라엘 왕 베가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금 나라가 유지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자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가 한 여호와께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나님 용서해달라라는 그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두 차례 위기에서 구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의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이방 군대의 침공마저도 이제 철회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함께 모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떤 잘못들이 이뤄질 때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의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의인의 강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한 뜻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있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 1절부터 3절에서 메뚜기 환상에서도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방금 6절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또다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으로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할 것 바로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에 자신의 뜻을 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꺾으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수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그랬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여기서 아모스의 동일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무 전제 조건도 없이 유보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중지하신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나 모세, 아모스와 같이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역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줄타기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을 들어주신 이유,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강구로 인해서 그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예언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유보시켜 주셨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고모라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롯을 통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은 끝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는 다 기한이 때가 있으니 그 때를 놓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림줄 환상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시는 환상입니다. 이런 다림줄 환상은 앞선 두 가지의 환상과는 달리 구체적인 재앙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림줄 환상이 구체적인 재앙이 언급된 환상이 아니어도 북이스라엘의 파멸을 확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환상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두려운 환상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측량 기구로서의 담을 쌓거나 건물의 벽을 세울 때 수직을 살펴보기 위해 줄을 달아 늘어뜨리는 그러한 줄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담으로 번역된 말은 구약 성경에서 단순한 담의 의미보다는 성이나 성벽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라는 것은 다림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특별히 아모스가 예언을 선포하는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곧 자신의 기준에 합당하게 세운 이스라엘 곁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같은 상태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그 기준서까지의 모습인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설자들이 건물을 완공한 뒤에 수시로 그 건물이 처음 지을 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명적인 결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 이스라엘이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을 치겠다 했기에 이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마지막 기한, 마지막 기준, 마지막 기한, 마지막 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림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측량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때를 정하려고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재보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린 시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언제나 그 기한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기한이 있고 보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언제나 적합한 기준과 시간, 상태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기를 알지 못하면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동일합니다. 그때가 오기 이전에 돌이켜야 할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시기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술잔치를 벌일 때 하나님은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추로 달아보았더니 더 이상 내가 지체할 수 없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다림줄처럼 줄을 달아서 그 기한, 그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오기 전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할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모습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말했습니다. 회개에 기도할 때가 있고 중보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늦은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달라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어나 칼로 칠 시간이 다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모습, 환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때를 놓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